지난 지금 몇 주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 전염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서 전염병이 끼쳤던 그 영향들을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 위대했던 어떤 그 한 제국이 무너지는 데에는 많은 경우 이 전염병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스파르타와의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그리스의 전역에 퍼졌던 이 전염병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 훗날 알렉산더가 그 위대한 그리스 제국을 건설하지만은 그가 33살의 요조라거든요. 알렉산더의 그 요조에도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전염병에 걸려서 그가 이제 원정길,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고요. 말라리아다,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로마가 멸망하는 데에도 전염병의 역할이 컸는데 로마에는 주기적으로 이 전염병이 돌기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는 이 특별히 페스트가 전염이 돼서는 그 어떤 지역에 사망자가 생존자보다 더 많은 그런 지역이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약 AD 540년경에는 이 페스트가 도는데 매일같이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도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스트가 결국에 중세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이 전염병 때문이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전염병의 문제도 있지만은 특별히 전쟁의 경우에는 이 전염병이 실제로 전투로 죽은 사람들보다도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를 보게 돼요.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를 정벌하러 간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여러분 정복하러 갔던 스페인의 군인 수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의 문명을 이루었던 이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들이 이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스페인 군대에 이제 패하고 맙니다. 그 이유를 이제 그 많은 경우에 특별히 천연두. 근데 요즘 그 천연두라는 말이 실은 일본어 표현이라서 우리는 이제 두창이다. 마마. 옛날에 그럼 마마 걸린다. 마마. 이 마마의 그 질병을 가졌던 스페인 군대가 남미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유럽 군대에 의해서 남미 사람들에게 이 마마가 돌기 시작을 해가지고는 약 아즈텍 문명의 사람들 90%가 싸워서 죽은 게 아니라 이 마마로 죽게 되고 또 잉카의 그 문명도 이 마마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그 전쟁의 판도를 바꾼 전염병 약간 작은 책이고 옛날에 읽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해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핵무기를 두려워하지만 실은 이 세균전이 어찌 보면 더 무서울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 많은 역사 가운데 전쟁의 이런 그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면 결국 거기서 전염병이 돌게 되고 전투에 나가기도 전에 전염병이 돌면 다 이렇게 전투에서 패하는 경우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후에 나폴레옹도 그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더도 그렇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 질병의 원인들이 전투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전염병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그 결과로 전염병이 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 나라를 통일하고 그 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 마음속에 우리나라의 이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인지를 한번 요압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시켰던 그 마음 자체가 실은 우리 백성의 수가 얼마냐 이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내가 이룬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 나쁜 동기로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한 그 수를 성경에서는 말할 때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나라 아무리 얘기해도 80만, 거의 100만 대군이라는 건요, 대단한 숫자인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몇 만이라고 그래요? 장정만 60만. 근데 그때는 장정이지만 다윗 때는요, 칼 빼는 담대한 자의 수가 80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 인도하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보다도 지금 다윗의 영도하에 있었던 그 유다가 더 막강한 이런 어떤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야말로 다윗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온 나라에 7년의 기근이 임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말하자면 그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3달 동안을 쫓겨다니는 전쟁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온 땅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얼마나 대단할까. 아마 그래서인지 세 번째 이 전염병을 택하는데, 여러분 그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의 수가 성경에 몇 만이라고 해요? 7만 명입니다. 7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패스트로 로마에서 하루에 10,000명씩 죽어갔다고 어우 그렇게 많이 죽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 때는 3일 동안 7만 명이니까 하루에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유명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게 되므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멈추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만큼 전염병은 성경시대나 인류 역사에 의해서 정말 치명적인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요즘 어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전염되는 병이거든요. 전염. 다른 사람에게 병균이 이제 옮아가서 서로에게 여러분 그렇게 그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분 우리가 암은 전염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가 그런 병이 있을 때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기도 하지만 전염병이 되면 혹시라도 저 사람의 그 병균이 나한테 오진 않을까 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면서는 근데 지금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로 판정되어 지금 병원에서 확진 판정되어 치료받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네? 24명인데 뭐 오늘인가 더 해가지고 25명이 됐다고요. 여러분 250명, 2,500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확진 판정 받아가지고 결국 그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은 몇 명쯤 될까요? 없어요. 그리고 실은 그러면 25명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몇 사람쯤 될까요? 없습니다. 금요일날 이 질병본부에서 발표하기를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확진 판정 받은 사람 중에 중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확진 판정 받았지만 지금 잘 치료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그럼 왜 이렇게 죽느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초기에 그것을 잘 치료가 못 되었고, 여러분 의학 수준이 한국과 지금 중국의 이런 그 수준에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나라가 잘 통제하고 있고 보호하고 잘 치료해 가고 있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명도 죽은 사람도 없고, 오히려 저는 지금 이 기간 안에 여러분 감기로 인해서 독감이 진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 사망한 사람을 우리가 조사 안 해서 그렇지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금 입구에 손 세정제를 준비해 두고 이번 주부터 당분간은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 그래서 실은 마스크보다 더 지금 해야 되는 것을 미국이나 우리 한국 그 의료계에서 말하는 것은 이 손을 깨끗이 씻고 위생을 청결히 하면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전염병이 위험한 그런 질병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또 잘 처리되어 가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위생관리와 또 자기 건강관리를 잘 관리해서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어떤 정말 그 위험한 일이 없도록 이 위기를 잘 넘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전염병은요, 이거 지금 신종 코로나가 심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심한 거는 여러분 그 하루에 10,000명씩 뭐 3일에 7만 명이 죽고 이런 일들이 실은 일어나기도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실은 이것이 얼마나 이 전염병에 대한 것이 그 두려운 일인지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이 전염병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염병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실은 이 전염병이 찾아오게 될 때 사람들이 느끼는 이 공포, 밤이 찾아오면 밤 자체도 두렵지만 이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속에서의 그 공포.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간 모습을 봤을 때 닥쳐오는 그 재앙. 그래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넘어져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그 상황들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이건 아무것도 아닌 얘기고, 어쨌든 지금 1,000명, 10,000명이 지금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는가?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켜주신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그야말로 절반이 사망하는 그런 속에서 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남았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루에 10,000명씩 죽어나가는 중에도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설령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수원에 지금 확진 판정받은 사람 몇 만이에요? 수원에 확진 판정받은 사람. 수원 인구가 몇 만이죠? 수원 이거 120, 130만 명 중에 지금 확진 판정받은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질병본부의 표현에 따르면 위중한 상황이 아니고 다만 이제 조사를 해보고 이런데 다만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 혹시나 걸린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심리가 자꾸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냔 말이죠. 이 마스크 같은 것도 사재기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유튜브를 확인해 보니까 이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은 마스크를 거의 쓰지 말라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마스크를 쓰면 그래도 이렇게 되지만 미국은요. 마스크를 쓴 게 상대방은 저 사람이 강도인지 뭔지 이게 자기를 위험한 의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는데 미국에도 동이 났어요. 마스크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재기를 해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이 마스크를 이제 보내주려고 자기네 한국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알아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도저히 자기가 찾을 수 없어 인터넷으로 확인하니까 마스크 한 개 값이 10만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마스크가 인터넷에 10만 원을 할 때 물론 돈 있는 10만 원 마스크를 주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쓰긴 하겠지만은 정작 꼭 필요한 일에 써야 될 사람들이 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결국 자꾸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병원의 응급실 같은 경우에 정작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관리 잘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손도 씻고 가급적 악수도 하지 않고 여러분 기침이 날 때 정말 자기 입을 가려서 상대방에 튀지 않고 이런 예의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사는 우리 모두를 모든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심지어 심한 여러분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나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130만 명의 수원 사람 가운데 지금 한 사람이 약간 그 영향을 받아서 치료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가 아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전염병은 이게 쉬운 병이 아니라서 우리나라도 어떤 의학을 공부를 해서 또 그쪽 방면에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실은 나왔으면 근데 우리나라도 의사들도 보면 대부분 돈벌이 되는 이런 의술 분야 쪽으로만 가지 정말 이런 그 질병을 연구하고 이런 쪽에는 어떤 국가에서도 별로 정책적으로나 이게 지원이 안 돼서 그런 분야 쪽에는 이렇게 소원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이제 그때 가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아마 이 위기 지나고 나면 누가 또 그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 돈도 안 되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오히려 이 위생관리를 잘하고 나아가 잘 되는 방향 쪽으로 여러분 두려움 없이 이런 일이 만연해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상황에서도 이제까지도 지켜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모습은 여러분 시편 91편 앞에 시편 90편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90편은 시편의 150편의 그 시 가운데서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는데 이 시편 90편에는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120까지 살았던 모세가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70 또는 건강하면 80까지 살던 그 시대에 모세가 80세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는 이미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의 인생이 다 끝나야 됐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맡기신 것을 보면 우리의 생명의 이 연한과 권리는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뭐 이왕이면 우리 장수하기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관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어떻게 말하냐? 우리 인생은 뭐라고 표현하다 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5절 6절 말씀 시편 90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뭐와 같대요? 풀과 같아서 아침이 꽃이 피어 자라지만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다 장수하고 안 믿는 사람은 요절하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은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는 이 풀과 같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이 풀이라고 생각한다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윗이 왜 그 엄청난 그 재앙이 그를 통해서 유다에게 임했냐면 풀과 같은 인생에서 자기가 대단한 어떤 존재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홍수처럼 한순간에 그렇게 쓸어버리셨고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았으면 유다는 그냥 아마 그 다음날로 전멸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아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건강 관리하고 또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연약한 우리 인생은 풀과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믿음,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가 빠져버리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병이 없어요.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병에 걸리거나 또는 어떤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할 가능성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항상 승승장구해야 되니까. 그러나 반대로 시편 90편만 생각하고 91편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인생은 그냥 풀 같은 거야. 무의미한 절망적이에요. 비관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균형 있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부서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흙으로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과 같이 부서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두 가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정말 쓰러져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도 때로는 속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가 염려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여러분 교만하지도 않고 또 비관적이지도 않게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공교롭게 이 시편 90편과 91편은 붙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 때문에 눌려서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밟고 오히려 악을 누르며 하나님과 함께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그 사회학자였던 로드니 스타크는 어떻게 작은 공동체에서 출발했던 이 기독교가 불과 몇 세기 만에 전 세계를 정말 이렇게 그 기독교로 복음화하는 그런 기독교 전파를 이루었는지 연구하는 그 연구를 하게 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 교회가 이제 그 먼저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낙오된, 특별히 버려진 사람들을 교회가 챙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고대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또 많은 경우 그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물의 먹잇감이 되거나 날씨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었는데, 특별히 그런 시대 속에서 가장 취약했던 것이 여성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인데 아이들 중에서도 여자아이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버려진 아이들을 교회가 이제 그 보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데려가서 먹이고 또 키우고 가르치고 그 과정에서 버려졌던 아이, 그 버려졌던 아이가 신앙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그 여자아이들이 그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럼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보통 한 가정의 그 믿음은 그 엄마 쪽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빠는 미국인이어도 말이죠,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그 아이는 물론 영어도 배우지만 미국에 살아도 한국말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모국어, 마더통이거든요, 모국어라는 말을.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젖먹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익숙한 말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가 한국에 사는 게 아닌데도, 미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엄마의 그 말을 배우듯이 초대교회에 버려졌던 여자아이들을 이제 교회가 말씀으로 키우고 돌봐서 그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신앙을 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가정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으로 변화된, 그것이 로마를 기독교화하게 됐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뭐 나가서 무슨 뭐 거리에서 뭐 이렇게 그 전도하고 그런 과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서 키우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주일학교의 모태가 됐는지도 몰라요. 어린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웠을 때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자기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것이 이제 이어지게 되므로 기독교가 이제 로마를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에도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지금은 나름으로 차를 그 처방 어떤 의약품을 좀 늦진 하지만 지금 개발하는 과정 가운데도 있고, 또 어떤 위생시설과 격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고대에는 전염병이 돌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옛날에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허준 같은 그 드라마에도 보면 역병이 돌면 사람들은 다 그 지역을 폐쇄하고 떠납니다. 그때 이제 허준이 그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처럼 그것이 초대교회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리고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돌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죽는 사람도 생겼지만 그러나 버려진 사람들 가운데서 회복이 되게 되었을 때 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 그 사람들이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런 위험한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전염병이 도는 그 와중에도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이 시편 91편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말씀하고요. 오늘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로마를 복음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무슨 전도 방법,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혹시 내가 여러분 만약에 약국에 갔더니 예를 들어 마스크가 막 있어, 다 주세요. 사재기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라 보기 어려워.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어느 정도 사고 또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남겨둬요. 얼마 전에 여러분 사실은 그 구충제가 이제 암도 치료한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인터넷에 사실은 돌았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봐서, 그동안 저도 사실 제가 구충제를 안 먹어서 그래서 한번 구충제를 사려고 요 앞에 약국에를 갔어요.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어요. 왜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좋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필요한 만큼, 아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이 되다 보면 병원에도 말이죠, 정작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만 살겠다 이런 얘기죠. 나만. 그건 굉장히 악한 마음인데, 이 초대교회 복음으로 그 세상을 정복했던 그런 신앙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믿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내 그 본분을 평소와 다른 것이, 위생청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가는 그 일들을 막고, 그러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일인 줄로 알아서 이 위기를 그렇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그런 좋은 긍정적인 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세에서 그렇게 그 패스트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중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거 누군가가 우물에 독약을 퍼뜨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우물에 독약을 퍼뜨렸을까? 이거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마녀 사냥하기 시작을 해요. 엄청나게 그 유대인들을 불태워 죽입니다. 마녀 사냥들이 횡행했어요. 이 전염병 때문은 아니지만 1620년에 청교도들이 미국의 그 플리머스호를 타고서 이제 보스턴 지역에 그 정착을 해서 거기 이제 기독교의 그 복음으로 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가운데, 여러분 7, 80년이 흘러가다 보면 그 청교도에 의해 시작이 된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녀 사냥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청교도들이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얼마든지 우리도 마녀 사냥할 수 있어요. 마녀 사냥. 이게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저는 확진자 판정이 날 때 사람들이 저거 거의 마녀 같은 저거 우리랑 가까이 오면 안 돼.
저 사람 우리 지역에서 멀리 가야 돼. 막 이런 마음들로 저 사람 저 사람의 스치기만 해도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이 그 마녀 사냥을 하게 됐던 기독교 역사의 사람들과 다른 자세가 아닌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죄인이라서 걸린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접촉하다가 그렇게 걸렸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평소와 다름없는 어떤 차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야 되는데 가령 여러분 중국에서 그 환자들을 우리 천안으로 오니 진천으로 그냥 우리 지역이 오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을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과도하게 나는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오히려 전염병이 횡행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가운데도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사랑을 비추었던 그런 당시의 기독교인들과는 너무 다른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편 90편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이 연약해서 우리도 다 여러분 병들 수 있고 또 다칠 수 있는 연약함. 그럼에도 시편 91편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정말 그 모든 심지어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지나치게 교만하지도 않고 또 지나치게 비관적이지도 않아서 주어진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에 더 힘쓰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구나. 아멘. 여러분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온 땅에 만연해가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너무 지나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몇 번 있다고요? 365번입니다. 360.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말씀이 필요할 때가 지금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마땅히 두려워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어진 길에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